오늘을 사랑하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39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날 자손 중에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찾아와서 책망하는 말씀을 보여줍니다. 만약 우리가 바벨론의 사신이라면 예루살렘을 방문한 후에 자기 왕에게 무엇이라고 보고를 했었을까요? 예루살렘의 힘의 원천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어쩌면 헛소문인 것 같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약한 나라에 보물과 돈이 굉장히 많이 보관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히스기야는 마땅히 자랑할 것을 자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바벨론 사람의 욕심만 불어일으킨 셈이 되었던 것입니다. 만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교인의 집을 방문했는데 돈을 많이 번 것만 자랑하고 놀러 다닌 것만 자랑한다면 다음에 와서 무엇을 부탁하겠습니까? 돈을 빌려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놀러 다닐 만큼 시간이 많으니까 자신의 일을 좀 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을까요? 물론 성도들이 말끝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그렇게 하나님만 외치며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 할 때에는 나의 신앙을 분명히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집에 놀러 온 사람을 붙잡고 최근에 들은 말씀을, 또 최근에 들은 그런 간증을 이야기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셔야 됩니다. 아마 그러면 다시는 놀라오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들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길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이사야가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으며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었느냐고 물으니까 히스기야는 다시 모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것은 그가 아직도 전혀 자신의 행동의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보물을 자랑했기 때문에 그 보물들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겨지워 유다의 왕자가 또 포로로 잡혀 바벨론의 환관이 된다는 것. 이 말씀을 듣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아니, 왕궁에 있는 보물을 자랑한 것이 어떻게 그렇게 큰 죄가 되는가? 그것을 좀 자랑했다고 유다의 왕자가 바벨론에까지 포로로 잡혀가야 되는 게 맞는 얘기인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백성에게 돈은 위기에서 지키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돈은 없는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자기에게 돈이 있고 보물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제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것이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귀중한 것을 주셔도 그것이 구원에 따르는 선물이라 생각해야지 구원과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병을 치료해 주시면 건강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죠. 집을 주시면 집도 중요하지만 여전히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한 번 불면 한순간에 다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빼앗긴다고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빼앗기기 전에 좋은 일에 쓰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어떤 사기에 속아서 1밀리언이라는 돈을 사기 당했다고 칩시다. 그가 만일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돈을 가지고 더 좋은 데 쓰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칭찬이 되겠습니까? 더욱이 히스기야의 후손들이 바벨론의 환관으로 잡혀간다면 그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들은 신앙으로 단단히 무장시킨다면 바벨론에서 선교사의 노력을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다니엘이나 그의 친구들이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 단순히 히스기야의 한 번의 실수 때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루살렘의 부패는 너무나도 심해서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한 형편이었죠. 그들은 한 번 큰 수술을 받지 않으면 신앙이 제대로 살아날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하면서 진심으로 돌아오지 않았던 거죠. 그러기에 히스기야의 자랑은 유다 백성들의 이중적인 신앙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가장 정직한 왕인 히스기야조차도 마음 한구석에는 그런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는 부패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루살렘의 그 고립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철저히 따돌림을 당하더라도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라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에는 예루살렘의 믿음이 너무 약했던 겁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때문에 왕궁의 보물들을 다 빼앗기는 비싼 대가를 지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셔야 됩니다. 히스기야처럼 미래를 위해 많은 재물을 모았을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쓰지 않으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미래를 위해 혹은 자식을 위하여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우리가 올바르게 생각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이제는 다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고백이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